계속해서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깜깜해진 겁니다. 그때 성급하게 행동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길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누구의 시간에 누구의 시간을 길들이려고 그래요? 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길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한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에 우리의 방식을 길들여야 됩니다.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에 우리의 방식을 길들여야 됩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요단강이 3장 8절, 여호수아 3장 8절. 이상하네. 참.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냥 성경을 찾으시고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이 갈라진다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면 요단 물가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면 그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그곳에 이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대요. 자,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근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지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니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제사장들이 저 위험한 물에다가 발 담갔다가 휩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원래 이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티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아니 여호수아시여, 모세 때는 말이지 모세가 알아서 기적 다 행했고 사람들은 건너기만 하면 됐는데 왜 우리한테 그 총대를 매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기적을 무엇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뭐죠? 펌프질 할 때 처음에 몇 바가지를 붓고 여러 번 펌프질을 하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하수가 쫙 솟아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자, 그런데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가?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으래요. 자, 그리고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누구와 누구만 함께하여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백성들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똑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는데 똑같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은 어때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케바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매번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박스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방식을 길들여야 된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이 기적을 경험할 때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었다고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가. 그때 이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해방의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너무나 얕은 거예요, 지금. 깊게 내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막 두려워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막 우왕좌왕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막 입으로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순종해서 발을 뻗으면 그 발을 그 홍해에 담그면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모세 때려 죽이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금 기적을 일으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모세 사이에서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출애굽 2세대는요. 지난 40년간 무엇을 훈련했는가? 민수기 9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뭘 훈련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 훈련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훨씬 더 길어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는 그 기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 너무 짧았는데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을 알아간 하나님께 순종 훈련한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래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k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셨거든요. 백성들도 아무 말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갔고 제사장들도 목숨을 걸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뭘로 삼으셔서 마중물 삼으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노련한 코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 혼자 행하실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 공학적으로 계산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올시기 잘하셨죠? 근데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방식을 원해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방식을 원해요? 솔직히 홍해를 가르시면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앞뒤좌우 한번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몇 시에? 새벽 5시에. 이게 정상입니까? 이 정상이냐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건 마치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아침에 엄마가 숙제 다 해줘. 책가방 다 싸줘. 입 벌려라고 밥 떠넣어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 그러면 애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목욕하고 스스로 이빨 닦고 합격을 준비 다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훈련시키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도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의 방식들이 뭐에 따라 다른가 하면 그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자, 가장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일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요청 한 번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거라사 광인이죠.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을 막 쥐 흔드는지 이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살고 있었어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시체들이 있는 공동묘지 가서 살고 있었어요. 나를 자해를 하면서 살았다고. 이방 땅,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이 괴로움 당하는 걸 아시고 일부러 배를 타고 제자들 12명 데리고 가시다가 밤에 모두 만났어요? 풍랑도 만나고 일부러 그 부정한 그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대신에 그 군대 마귀가 어디 가버렸어요? 누구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돼지들에게. 재산 피해가 얼마입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이제는 만방에 가서 알려라. 그를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그 안에 믿음을 창조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경험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안 계세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못해. 그런데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죠? 여러 명 있지만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집으로 초청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소서. 지금 누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치유해 주셨어요? 백부장이 부탁한 그 종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 이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 인생의 방향 갈피를 못 잡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됩니까? 누가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저 사람 말씀만 하시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좀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가? 내 친구나 가족이 나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세 번째가 가장 그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12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거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헐렁헐렁 대강 믿는 믿음입니까? 절박한 상태에서 꼭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까? 후자죠, 후자. 또 소경 바디메오,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혹시 기도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이 기도만 반복하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는지. 예수님께서요, 그 절박함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때는요,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감수했던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고침받는데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는요, 보세요. 12의 혈루증,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내가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군중을 뚫고서 간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치든지 야단을 치든지 난리가 났을걸요.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도요, 하도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shut up!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이 거렁뱅이가 이 시끄럽게 하니까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자꾸 잘 안 되고 자꾸 영적으로 눌린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이 파워풀한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은 속으로 들어가. 오늘 한번 우리 통성 기도하실 때 목청을 다해서 내 목이 끊어져라. 한번 주여 삼창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가장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센 훈련을 시키셨어요. 누군가 하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네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딸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나오면 예수님이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네 딸을 낳게 하였느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그 여인이 아무리 간절하게 시끄럽게 해도 무시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울부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시끄러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침묵으로 이 여인에게 무시를 하셨는데, 이 여인을 무시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심으로, 요새 젊은이들 말로 개 무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듣던 예수님이랑은 다른 분이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 상처와 원망,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뭘 완전히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시더라도 내 딸을 치유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나는 기대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했으나 주님의 방식, 나를 무시하면서라도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내 딸을 치유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방식에 내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길들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저 개 취급하시면 저 개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식탁에 놓여있는 진수성찬 안 주셔도 됩니다. 뭐만 주시면?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그거 감지덕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강한 걸 아시고 예수님이요 가장 터프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막 자존심을 막 짓밟아 버리시고 침묵하시고 말로 상처도 주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주님께 끝까지 붙잡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거는 당연하고요. 이 여인이 나를 뭐라고 여기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개로 여기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을 식탁에 내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뭐만 주셔도 좋다고 그랬어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에게 천국잔치 진수성찬을 풀어놓으시고 이제 마음껏 와서 먹어라.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팍팍 잘 들어주세요? 잘 안 들어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정말 여러분을 무시하셔서? 여러분을 개 취급하셔서?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내가 더 깊이 뿌리박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믿음의 오기.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계속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막 내 마음이 상해. 그런데 주님밖에 나는 답이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내가 주님만 붙잡고 한번 내가 씨름을 해버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오기가 들어요, 안 들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들에게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원로 사모님 보세요. 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 이미 내 인생을 바치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앞길이 안 열리니까 마음에 오기가 생겼잖아요. 이 오기의 믿음. 믿음의 오기예요. 오기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오기가 생기니까 어디 가셨다고요? 그 유명한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도 처녀가 12시에 막 가서 부르짖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더 굳센 믿음을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너무 지쳤어요. 그냥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거라사 광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주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반응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그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이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next level, 한번 그 레벨 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승부수를 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 핍박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버텨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 잘해주시고 기적도 잘 일으켜주시는데 왜 나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뭘 끌어내신다고요? 믿음의 오기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주님과 씨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무엇만 주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까지 매달릴 테니까 나를 만나주소서.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태도로 나가셔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